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미국의 잭 하일즈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를 하다 지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없이 봉사하고 애쓰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매일 느끼고 경험하는 훈련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느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참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잭 하일 목사님네 교회 가서 내가 설교하고 온 건 모르죠? 네. 최혜심. 예. 그 교회가 커요. 예. 시카고 근교에 있는데 인디아나 주에 그 잭 하일 목사님이 집회도 많이 하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뭐 빌그램 목사 통역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침례교 총회장도 하니까 양반도 침례교 목사님인데 나더러 와서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버스 미니스트리 버스가 한 100마일까지 가서 사람들을 실어와요. 그거로 유명한 목사예요. 예. 네. 그래서 막 이런 분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는 노무자가 아니고 우리는 사역자야.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월급이나 휴가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걸 늘 염두에 두라고 하는 잭 하일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전 홍콩 총영사이셨고요. 지금은 국제개발 NGO 더 멋진 세상 대표이신 김광동 장로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그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극동방송의 애청자로 출퇴근뿐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대사님 말이에요. 큰 나라 브라질 대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외무부에서 정년이 되시고 그다음에 몇 해 만에 또 홍콩 총영사 대사로 가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그런 예가 별로 없죠? 네, 그 외교부에는 일단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해서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는 기회가 아주 드물죠? 드물 경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아, 나라에서 필요를 하니까 그렇게 되셨지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소개해 주신 대로 더 멋진 세상의 대표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보니까 홍콩에 있던 세월들이 그곳에서의 NGO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 또 홍콩에 있는 NGO 단체들과 함께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잠시 홍콩에 한 2년 8개월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잠시 보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 그렇고 나라 측면에서 왜 그 많은 대사 출신 있는데 꼭 우리 김 장로님을 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제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외교부에서는 전에는 이제 이 외교부의 그 본래 업무가 정무 업무인데 저는 이제 경제 통상 업무를 했습니다. 통상과장, 경제국장, 그리고 차관부급에 해당하는 통상교섭조정관, 그리고 해외에서도 근무지가 이제 주로 경제 문제를 다루는 제네바의 그 세계무역기구가 있는 제네바 참사관, 그 EU 대표부, 그다음에 OECD 대표부 공사, 또 주중 경제공사 등 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홍콩은 비록 도시 국가 형태로 불과합니다만은 홍콩은 저희 나라의 제3대 수출 기업국입니다.
그거 잘 모르지요 사람들이. 네, 중국이 제일 교육 대상국이고 미국 그리고 그다음이 홍콩이고 그다음에 투자 대상국으로서도 미국, 중국 다음으로 홍콩이 저희의 무역과 그 투자의 제3대 주요 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를 찾다가 보니까 제가 다시 부임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사님으로서 뭐 명망도 있지만은 그 외교부 외무부의 신우회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신 것 같은데 부처 중에서 신우회라 하면은 외무부가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외무부는 이제 신우회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선교회라고 하고 선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라서 저희는 전 세계 180개 공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스로 믿는 자들이 해외 근무를 나갈 때는 선교사다 이런 그 각오로 나가고 있고 목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셔널이라는 개념에 외교관이라는 말도 있지만 선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교부 선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또 목사님께서 또 각별히 저희 외교부 선교회를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는 지도 목사님으로 참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매년 180개 공간의 공관장들이 모이는 그 공관장 회의 때 조찬 기도회를 해주시고 또 선물도 또 많이 싸주시고 제가 그 1998년에 선교회 회장 당시에 그 국제경제국장이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포함해서 많은 이 설교 테이프를 또 수집하고 신앙 자료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해서 180개 공간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다 보내줬습니다. 아마 지금쯤도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가 세계 많은 곳에서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참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지금 은퇴하시고 NGO 단체에 계신데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그 단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선교 단체를 움직이려면은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 방송 프로그램을 듣다가 그 좋은 사업이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면은 어디다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요? 우선 저희 NGO의 이름이 더 멋진 세상, 영어로는 베터 월드입니다. 베터 월드는 2010년에 제가 다니고 출석하고 있던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꼭 1년 전에 2010년 8월에 동경으로 저를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 인종, 종교, 이념을 넘어서 지구촌에서 고난당하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NGO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이 계셔서 저는 처음에는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아니 공무원 신분 그때는 은퇴하고 바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이 NGO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이 없어서 NGO를 설립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나님 사역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면 돈 붙여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순종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그러고 나왔는데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하에서 정말 백지 상태에서 NGO라는 것을 또 전혀 그 감도 없었고 그런데 이 하 목사님 말씀처럼 이 일을 시작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지 많은 동역자들이 몰려들고 또 많은 기부자들이 또 이렇게 생겨서 그동안에 이 주로 온누리 교인이 주로 소액 기부자들입니다만 그 외에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또 기부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1년에 한 65억 상당 21개국 27개 지역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난민 구호와 재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크게 저희들 NGO가 활동을 크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전혀 좀 이해가 안 되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 유학을 하게 됐고 첫 근무지로 중앙아프리카 지역을 근무를 했었고 이런 저의 지나간 인생의 퍼즐들이 이 NGO 대표를 지내면서 제 인생의 퍼즐이 풀리는 걸 보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청취자들이 잘 모를 텐데 가장 핵심 선교는 뭐예요? 이 Better World 선교 네. 단체에서 하는 일. 저희들이 이제 주로 사역 지역을 선택을 할 때는 UN 회원국 중 200개가 넘는 회원국 중에서 제일 못 사는 순으로 한 50등 이하의 정말 최빈곤국을 저희는 선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선교 토양을 배양하기 위해서 복음의 불모 지역, 무슬림이라든지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어떤 나라에서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교를 허용하지 않는 복음의 불모 지역을 최우선 순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복음의 수용 지역이지만 캐토릭이라든지 또 그 중에서도 이 변질된 캐토릭이라든지 이런 복음적 기독교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구호 지역은 그때마다 요즘 일본 홍수 피해 지역과 라오스 지금 요새 홍수 피해 지역 또 어제 오늘 또 최근에 일어난 인도네시아의 지진 피해 지역 등을 다니고 지금 재난구호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혹시 장로님께서 빌그램 목사 아들이 하는 The Samaritan's Purse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어디 재난이 나면은 뭐 제일 먼저 비행기로 물도 실어가고 담요도 실어가고 뭐 그런데 거기 자주 협력을 합니까 거기하고? 저희가 재난구호 활동의 가장 모범 단체로서 남침례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네. 남침례교회 선교회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교단에 이렇게 통보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우선 비행기부터 띄워서 재난당한 자들을 우선 도와주고 정말 이 조직이 잘 되고 오가나이즈가 잘 된 그런 조직을 저희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조직이 바로 남침례교회에 대한 재난구호 활동인데 저희도 지금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난이 발생하면 그곳에 3, 4명의 선발대를 보내서 어느 정도의 재난구호 활동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의료 활동 또는 식품 위생양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역에 대한 방향 또 인원 등을 파악해서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매뉴얼에 따라서 사람들을 의사도 모으고 또 이 수해 복구 피해를 위한 또 청년들도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장로님 어릴 적부터 외교관이 꿈이셨어요? 저는 이제 1948년생인데 정부 수립 직전에 태어나서 6.25를 겪고 6.25가 끝나던 1954년에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16개국 참전국들을 보고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세상에 눈을 뜨게 됐고 세계 역사, 지리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우리나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막연히
그 외교관이 되게 됐다는 그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저희 뭐 좀 아버님께서 사업도 실패하시고 그래서 또 가족이 또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상업고의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일단 외교관의 꿈을 접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이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포기하고 독학을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서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한번 이 비전이나 꿈을 갖게 되면 그 꿈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방송을 듣는 젊은이들에게 예.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장로님께서 이제 예수를 느지막하게 믿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네, 제가 44살에 제가 브라셀의 EU 대표부에 근무할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저에게 한 번도 전도를 해온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좀 늦차를 탔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좀 그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세월을 좀 캐치업하기 위해서 제가 인텐시브 코스를 받아서 아니 그러면 사모님도 교회 안 나가시던 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장로님한테 시집 와가지고 장로님 예수 믿고 그 후에.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그 1990년에 EU 대표부 근무할 때 노태우 대통령께서 이제 러시아를 방문할 때 제가 전직 의전과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방문 준비를 위해서 제가 선발대로 한 달 동안 가 있었는데 갔다 왔더니 새로 개척을 했다는 교회에 제 집사람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앙의 자유는 저는 인정을 하니까 당신은 다니는 건 내가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나한테 권면하지 마라. 나는 안 다니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제가 유일한 취미가 골프였는데 그 골프를 치던 저의 동료들이 다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분들하고 예배 끝나고 골프 치러 가려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시작이라군요. 시작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러면은 뭐 김하중 장로님, 문봉주 목사님 다 외교관 출신들 돈독한 신앙인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뭐 3인방이 돼 있습니까? 네, 그 김하중 장로는 저하고 이제 외모고시 동기고요. 문봉주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동경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저희 2004년도에 장로 장립도 같이 받았고 또 외교부 생활하면서도 참 셋이서 참 가깝게 지냈고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소위 허랑방탕한 시절에도 같이 잘 어울렸던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김하중 장로는 또 이렇게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거쳐서 많은 또 문서 선교 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대사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문봉주 목사도 이제 헌신을 해서 지금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저도 이제 이 NGO 덤머친 상을 섬기면서 작은 힘이나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하 목사님께서 저희 셋을 보고 돌탕 3인방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돌아온 탕자. 그래서 어떻게 믿게 된 그 시점도 거의 같고 또 교회 출석하는 시간도 거의 비슷해서 저희들을 보면은 돌탕 3인방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참 별명이 됐는데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저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탕 3인방 지금까지도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계시죠? 네, 예. 뭐 지금은 이제 각자의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서로 교제하고 있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문몽주 목사님께서는 총영사로 계실 때 뉴욕에 새벽기도 뭐 열심히 저기 한다고 또 비난도 좀 받았죠? 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문봉주 목사는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책도 쓰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총영사 시절에 이제 교파와 관계없이 주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또 불교계를 포함해서 많은 또 교민들이 또 이런 청와대나 정부에 탄원을 넣어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나는 골프나 바둑을 두는 대신에 이걸 취미생활 삼아 나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이 왜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에 저도 대단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많은 노하우를 해외에 전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뭐 크게 전수한 건 네. 없습니다만은 제가 외교부 들어와서 한 30년 가까이 경제통상 분야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196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경제 발전을 해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또 OECD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통상 발전 경험을 제가 근무하는 해외의 근무지마다 그거 지도자들에게 좀 이렇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주 브라질 대사 시절에는 제가 시임장을 대통령께 제정하고 30분간 단독 면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룰라 대통령께서 우리 브라질도 이제는 한국처럼 개방 경제를 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 경험 모델을 3개월 내로 내 앞에 와서 다시 보고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KDI를 포함해서 한국에 저명한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을 모시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직접 보고를 드렸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브라질 경제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뭐 부정부패 사건으로 지금 구속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옥중 출마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저희들 한국 경제 발전 경험을 모델로 해서 경제 발전 계획을 세고 해서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요즘엔 좀 브라질 경제가 안 좋아져서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이제 가족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 사모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일종의 이제 뭐 선이라고 그럴지 옛날에는 주로 이제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봐서 사람들 이제 배우자들을 만나고 했는데 저도 이 하숙생 시절에 저희 집에 있는 하숙주 할머니가 이 동네에 참 참한 아가씨가 있다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네. 그러면 그때 사모님은 우리 대사님이 앞으로 대사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하셨어요? 제가 이제 외모고시를 합격한 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 외모고시를 하면은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언젠가는 대사를 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사모님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또 뭐 의견이 좀 대립이 있거나 다투시거나 그러셨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서로가 살아온 이 생활 환경이나 또 이런 모든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비난한 가정에서 제가 스스로 독학을 해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아집이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조금 좀 사는 집에 막내딸로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데서 오는 갈등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든든한 삼각대가 돼서 뭐 작은 의견 충돌이 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극복하려고 많이 서로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런 갈등들을 많이 그럼 이제 극복했습니다.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스님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참 사모님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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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오지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어느 대사관에서 뭐 인턴을 썼다고 뭐 또 이게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그러한 조그만 공간에서는 서로 돕고 또 그 교회 나가시는 사모님들도 와서 도와주고 그러죠. 예, 전에는 이제 뭐 그랬습니다만 요즘에는 제 집사람의 경우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2001년에 처음으로 홍콩 청연사를 했고 2003년부터 또 2006년까지 주 브라질 대사를 했고 다시 또 2015년에 2017년 말까지 또 홍콩 청연사를 해서 3번의 공관장을 하는 동안 저희는 그런 그 직원 부인들을 해외 이런 그 파티를 위해서 관저로 부르거나 또는 인턴을 부르거나 하지는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필요하면 그 웨이터들을 부르거나 또는 그 관저에 배속된 요리사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했고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저 파티 행사가 큰데 사모님 혼자 손으로 하기 힘들 테니까 꼭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 대부분의 공관장들 부인이 뭐 인턴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과 많이 왜곡된 면이 있고 사실은 공관장 부인들이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 많은 그 SNS나 이를 통해서 잘못 와전돼 가지고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줘야죠.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해외 다니면서 공관장도 많이 찾아뵙고 또 신세도 많이 접은 사람인데 참 뭐 나라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뭐 그런 것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대사 정도면 거기다 맡겨서 대사 아량껏 뭐 이분을 자기가 잘 모셔야 된다. 이분은 인사만 하면 된다. 그런 거 거기다 맡겨야지. 그것까지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는 거는 마침 유치원생을 대사로 내보낸 기분이더라고. 그래서 마침 목사님께서 저희 외교관들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변명을 하면은 변명이 되겠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전 받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공관장이 되려면 최소한도 30년 그래서 40년까지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또 이런 그 세상 일을 겪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특명전권 대사로서의 어떤 역량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눈치 없이 뭐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공관장은 막 아주 지극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해외에서 저희들이 겪는 그런 외로움이나 또는 어려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아니 제가 이제 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공로명 장관님이 그때 대사를 하셨어요. 댁에 가보니까 막 가가지고 집도 조그맣고 조그만 아파트에서 네, 참 보면서 대국이라고 하는 서련에서 대사관저가 그렇게 적은 거나 처음 봤고 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때 가보니까 브라질 같은데 거기는 뭐 공간도 좋고
그래서 뭐 외빈들을 얼마든지 모셔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사실 우리 대사들이 하시는 역할, 사모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외교지요, 뭐. 예. 거기에 외무장관을 모신다, 거기 뭐 국방장관을 모신다, 또 국회의원들을 모신다. 사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저기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거는 못한다,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어떻게. 참 애로사항을 내가 쿠웨이트 대사관에 집을 가봤는데 참 그 회계도들한테 맞는 저 스트레스도 많은데 이제 또 엄청 덥고 손님 접대한다는 게, 그래서 그 대사집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봤어요. 참 잘한다. 그 사람들이 그 회계국가에서 올 때 갈 때도 없는데 또 교회 모이는 거를 이상하게 보는데 그래도 그 한 부분을 교민들 자녀다 데려다가 거기서 한다는 거 자체도 잘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서 참 나라가 이 정도로 됐고 국력이 이 정도로 되니까 우리 대사들도 참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봤을 때, 이제 전 뭐 자주 유엔에 가서 반기문 총장님 전도하느라고 해마다 가서 11번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미국 대사님도 오늘 저기 있고 뭐 유엔 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보면은 가슴이 좀 쫙 펴지지.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도 하시고 또 유엔 대사들도 다른 나라 대사들하고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국력이죠, 그게 다. 그래서 옛날에 대사한 사람들은 내가 참 딱하게 봐요. 지금 대사를 하면은 그때보다는 뭐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벌써 국력도 세계 뭐 11위, 12위 정도 되고요. 또 무역 규모로 봐도 세계 6, 7위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국 대사라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쿠웨이트 대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그 외교부 선교회의 큰 일 중에 하나가 원천적으로 기독교가 차단된 나라, 복음의 불모 지역인 중동이라든지 또 많은 그 무슬림 국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선교에서 보내주는 설교 테이프나 또 이런 그 신앙 서적 자료들을 가지고 이 일반인들은 그 예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사가 크리스찬이면 대사 관저에서, 공사나 참사가 아니면 그분들의 그 댁에서, 왜냐하면 외교관의 숙소는 취입법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예배를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외에 있는 대사들뿐만 아니라 믿는 저희들 그 외교관들이 하나의 각 교회가 돼서 또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민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그런 면도 저희들이 가진 큰 사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대사님은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YS 정권 때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서 정식으로 선교비를 달러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편으로 뭐 3,000불, 5,000불 갖고 가다가 뺏기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YS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이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정식으로 돈을 바꿔서 환불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달라고 얼마 있다가 만들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외교관들이 못하는 거를 뒤에서 목사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 지금 규모가 이만데 왜 몰래 갖고 가야 되냐. 정식으로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정식으로 보낼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대통령께서. 저희 더 멋진 세상 NGO의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 해외에 6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는 저희들이 정식 그 프로젝트 수행 명목으로 저희는 정식으로 달러도 보내고 현지화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경비를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돼서 참 그것도 하나의 저희들 그러게요. 중요한 역할 중에 옛날엔 그걸 하나라고 못했어요. 네. 예.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도 뭐 300불밖에 안 되고 처음에는 뭐 100불밖에 안 됐었어요. 60년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자꾸 발전이 되니까 선교회도 활성화가 되고 NGO 활동들도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Better World 크게 발전시켜서 MOU를 체결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메르튼 스퍼스나 남침예교나 그 사람들도 굉장히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네팔을 한번 갔었어요. 미국 선교사하고 70년대요. 70년 갔었는데 거기 미국에서 지어놓은 병원이 있는데 의사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제안하기를 한국하고 MOU를 맺어라. 그럼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short term, 단기 의사들이 3개월, 5개월 와서 봐줄 수가 있다. 그걸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제3세계 사람들을 못 믿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중국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래서 리더십에 제3세계 내국인들을 자기네들이 쓰질 않았어요. 지금은 뭐 남침예교에서 한국 사람 선교해 나간 사람 많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극동방송에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예비 아빠가 되는 30대 초반 신혼을 보내고 있는 최모세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교회의 어려운 부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옛날 어릴 때에는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것이 부끄럽고 왜 저렇게 힘든 길을 사시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제가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생명이 귀중함을 아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으로 싸우며 한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못난 자식인지라 아직도 아버지 앞에만 가면 쑥스럽고 말을 잘 못하게 되네요. 목사님의 응원을 들으면 아버지도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최모세 올림. 내가 그 개척교회 한번 간다고 그래서요. 네, 큰 선물 받으셨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데 또 그게 자녀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길인지 또 느끼시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김광동 장로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GO 더 베터월드를 설립한 목적이 지역 이념, 종교, 인정을 넘어서 지구촌에서 재난당하고 배고프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런 필요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일에 저희 NGO가 쓰임 받기를 또 기도하고 저희들이 지금 21개국에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 혼두라스를 이제 갔다 왔는데 그것도 대단히 열악하고 살기가 참 어려운 지역인데 다행히 중남미에는 지금 전통적인 캐톨릭에서 지금 기독교의 바람이 신교의 바람이 에반젤릭 크리스찬니티가 지금 상당히 그렇죠. 부밍을 하기 때문에 이때에 저희들이 복음 들고 그 지역을 들어가면 더 많은 이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의 그 비전과 저희들의 그 꿈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복음 불모지뿐만 아니라 복음이 더 필요한 곳에 가서 생활의 필요를 도와주고 또 복음도 전해주는 말하자면 융합 선교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NGO가 창설이 됐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목사님을 비롯한 또 국동방송 스태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